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정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선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명이 중다하여 그러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러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가 100세가 됐는데 어찌 생산하리요. 또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아들 낳으리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1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5장에서도 보면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엘리에셀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특별히 이제 그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심 같이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기뻐하며 하다가도 또 좌절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나름대로 사람마다 정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안 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좀 먼데 계신 것 같고 현실이 참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더 현실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내 자손을 위하여
자손을 많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명이 죽는다 하여 그러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러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엇박자가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곤란한 일만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의 후손이 누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세상 말로 인생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는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실 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삭을 드린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이삭 대신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은 이삭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양새도 내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 성공이 어떤 것이 예배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 물론 전문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은 그래도 그 예배 성공 실패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예배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말하는 이 자체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것과 하나님이 너는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오라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능력을 행했고 라고 했지만은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였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예배하며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도 인정한다.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마. 그러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정말 뭔 줄기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그 줄기가 메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말대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또는 내 적성대로 물론 우리가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자기 취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참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어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이것은 성공했다고 부르는 것 남들이 울어보는 것 내가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끝나는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 동물과 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믿음은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환경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21장 8절에서 12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로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냥 그 가정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이스마엘은 그 이삭보다 나이가 많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직 어린아이고 이스마엘은 이제 큰 소년이 됐지요. 그랬는데 아니 이 사라가 가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더란 말이에요. 희롱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라는 내가 쫓아야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근심이 되었죠.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위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근심하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나 근심이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 가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가정의 이루어진이 아니라 이말이 말하는 그대로,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러하도다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랬지만은, 그 말을 했지만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 내어 쫓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갈은 신에서 받은 종의 아들이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신에서 받은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자의 여자 자녀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바로 이삭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이삭의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그 이삭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또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15절 16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이삭으로, 또 그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을 보게 되면은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우리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과 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참 우리가 이 두 렙도를 드린
하나님께서 이 두 랩돈을 연못에 넣은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가난한 과부와 같이 생활비를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 곧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보한 것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 이삭의 후손에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삭의 후손이 된 것이고 이삭의 자녀가 된 것,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삭의 자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자기의 후손을 삼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내가 복을 주마. 그러나 내 언약은 이삭에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 방법으로 하고 내가 삶도 우리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어떤 형식적인 그 행위만 취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길을 찾아서 참으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그 선한 행위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삭의 자녀 우리가 곧 이삭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이런 건 저런 건 많은 이론과 논리도 있겠지만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